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쫓으며 살아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취해야 되는 유일한 태도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아는 게 필요한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구속하기 위해서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성문에 초대한 후에 값을 지불하고 룻을 구속했습니다. 10명의 장로들과 그것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가 룻을 구속한 것에 대해서 기꺼이 증인이 되겠다고 말했고, 그 후에 이어서 룻과 보아스를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4번이나 두 사람을 축복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룻기서 4장 13절 이하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축복한 대로 룻과 보아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은 이 사실, 다시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서 독자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 시대가 타락한 사사시대가 되었든지 아니면 오늘 같이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스토리를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았는지를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참 신인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거짓된 신을 섬기는 자기 조국 모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쫓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그거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도 말하지만 거짓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최고의 뜻이거든요. 베들레헴을 찾아온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내
이전까지 살폈습니다. 룻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가르침에 하나씩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보아스는 어떠했습니까? 보아스 시대는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패역한 정신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그러면 룻의 구속을 거부한 어떤 사람과 달리 보아스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룻을 기꺼이 구속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루었듯이 룻을 구속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희생시키는 희생이 필요했고, 거기서 혹시 자식이 낳아지면 그 자식이 자기의 대를 잇는 것이 아니고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는 위험이 동반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꺼이 룻을 구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은 두 사람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다 그냥 무의식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멸시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쫓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기초, 통로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에 그 사람이 파운데이션을 놓게 하는 데 쓰여지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그 사람이 통로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유통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룻기서 4장 11절 상반절에서 다루는데,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10명의 장로와 그것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 중에 특별히 룻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시도록 축복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 축복한 핵심적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축복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엄청난 것을 축복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것을 축복한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 해요? 다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 같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집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온 후손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나라의 기초석을 놓았어요. 그게
야곱과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누구요?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나온 12명의 아들, 12지파가 그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 12명의 아들을 어떻게 얻었냐 그러면 8명은 이 본문에 언급이 된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얻었고, 나머지 4명은 라헬과 레아의 몸종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룻기서 저자는 이 비라와 실바 이야기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아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집을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세웠습니다. 지금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또 다른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축복대로 하나님은 룻을 통해 어떤 집을 세워주셨을까요?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룻은 도대체 어떤 집을 만드는 데 사용했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오는 길을 만들었고, 다윗 왕국이라는 집을 세우는 초석을 놓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3장 1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그 끝을 다윗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집을 세워줬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일에 썼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해요? 룻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저주받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루었습니다. 이 당시에 모압은 이미 하나님이 저주한 민족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힘없는 과부였습니다. 어떤 힘도 소망도 없는 절망의 여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아니 인간적으로는 어떤 일을 만들 수 없게 보였습니다. 절대적 사실이잖아요.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자기 인생 하나도 건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이 부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은혜와 복을 주어서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만들어냈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집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왜냐 그러면 그 증인들이 룻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 갖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집이라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은 집을 크게 서너 가지 정도로 사용하는데, 하나는 이 세상 나라를 말할 때 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나 다윗의 나라를 세울 때 그 말을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나가서 왕조를 말해, 어떤 왕조, 다윗 왕조, 뭐 솔로몬 왕조, 왕조를 말할 때도 집이라는 말을 써요. 나가서 천국을 집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우리 몸도 이걸 집으로 묘사를 하는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천국이라는 집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집의 또 하나의 내용은 우리 개인의 인생사를 집이라고도 묘사를 해요. 우리 인생은 꼭 집 짓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제일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실제 집 짓는 것에 묘사를 했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누가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한 나라 그 자체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왕조나 개인 그 자체가 아니고 만물의 창조주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부단하게 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주관하며 지어가시는 이 과정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룻도 그랬습니다. 룻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룻이 한 가지 행위는 모든 인생의 스텝마다 하나님의 뜻만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룻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라는 집을 세우는데 엄청난 기초와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그건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행위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우리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 시편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저녁에 늦게 눕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그건 다 헛수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 간혹에 기도해 주거나 신방 가서 신방할 일이 있으면 꼭 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헛수고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수고하지 않게요? 헛수고. 밤새워 공부하고 밤새워 연구하고 밤새워 인생의 집을 짓는 것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이 돌아보면 헛수고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주시고 또 우리는 다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형통과 번성함을 주시고 나가서 그 사람을 유명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룻기서 4장 11절 하반절 말씀인데 읽어보십시다.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명의 장로들과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핵심 내용은 뭐예요? 다시 여호와께서 보아스 너를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게 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게 닉네임이에요. 동네 이름들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듯이 에브랏, 베들레헴은 같은 동네를 다르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해지기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유력하다, 유명하다 이 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유력하다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유력이라는 말은 하일이라는 뜻입니다. 하일.
근데 이 문제는 하일이라는 이 말을 왜 지금 내가 사용하냐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졌어요. 내가 언젠가 헤세드라는 말이 우리말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듯이 하일도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첫째로는 힘을 발휘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베들레헴에서 용력, 굉장히 강한 자가 되라 그 말이죠. 덕을 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는 베들레헴에서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 덕행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일은 재물을 얻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물질적으로도 베들레헴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네 번째로는 번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너로 유력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한 축복 속에는 방금 언급한 이런 내용이 다 내포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일에서 형통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보아스 삶에서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4장 13절 이하에서 끝까지 소개해 놓았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보아스처럼 패역한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에게 보아스에게 행해 주신 일을 지금도 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말했잖아요. 영혼의 촉수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나침판에 이 시침이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촉수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시대정신이 뭐 어쨌든 맞아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쉽게 타협해버린지 모릅니다. 아니 시대정신은 고사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나가서 시대정신에 완전히 올무가 되어가지고 시대정신이 자기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속에 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빛은 그걸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언젠가도 말했어요. 꼭 어두운 칠흑처럼 어두운 밤바다에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서 어느 물체를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금 두루 그의 눈을 갖고 지금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정신이 어떻든 자기 기준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역전시켜버려요. 룻기서는 그게 핵심이잖아요. 인생을 역전시켜버려. 어떻게 역전시켰어요? 먼저 룻을 보세요. 룻은 아까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죠? 저주받은 여인이었어요. 뭐 받은 여인요? 저주받은 여인. 그래서 그 앞장에 보면 룻을 소개할 때는 다 모압 여인 이렇게 표현해요. 모압 여인 룻 이렇게. 그 말은 그 구속받기 전까지는 그는 저주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주받은 여인이 후사를 얻을 것이다. 무슨 그가 인생의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기초를 놓을 것이다. 어떻게 감히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저주받은 여인을 인생에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이스라엘 땅에서 재산이 좀 많았다라고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후사를 이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저주받은 여인,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시대 정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경계할 것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복을 얻는 것, 아니면 기복적 복, 다시 말하면 복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죽을 때까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예요.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전부를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유명하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증인들이 축복할 때 첫째는 너가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유명하다는 말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이름이 높아지고 명성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동네 사람들의 축복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 이세, 다윗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누구냐를 묻는다면 보아스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윗의 세계는 뭘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최소한 룻기서는 보아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그 이름을 높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소망 없는 늙은이에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말할 때는 보아스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베들레헴은 유명인들이 많이 나온 것이에요. 유명인들이 묻히거나 유명인들이 좀 태어난 장소인데 보아스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다윗이 베들레헴 태생인데 왜 다윗이 거기에 살았어요? 말하면 자기 조상 보아스가 거기서 룻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후손들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보아스를 빼놓고는 베들레헴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패역한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세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쫓아야 될 삶의 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시대정신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룻기서를 통해서 주는 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 것이에요. 나는 확신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도 말했잖아요. 한 손에는 불순종을 꿈꾸어, 그리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꿈꿔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소망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높아지는 비결은 뭐예요? 이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들어 준다, 그 말이죠. 룻기서 4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룻을 통해 후사 상속자를 주어서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같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말이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달라, 그렇게 축복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왜 하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행위로 만들어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달라고 구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추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다말이 유다와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베레스를 낳은 사건은 가장 추악한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알려면 우리는 이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38장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엘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악행 때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악행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큰아들 얘를 죽여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 당시에 고엘, 구속, 기업, 물음 이 원리에 따라서 두 번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장가들어 형의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다말과 성적 관계만 맺고 엔조이로 끝나고 대를 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뚫어보시고 그 악행을 처벌해서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이제 아들 하나가 남아있어. 유다에게 셀라라는 아들을 다말에게 보내서 장남 엘의 대를 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다말에게 보내기만 하면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다말에게 더 이상 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말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어느 날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맺고 베레스를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다 그래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 말을 언급하기조차 어려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성경 창세기 38장에 길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비판자들은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래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꽉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입에 거론하기조차도 수치스러운 일을 기록했겠습니까? 첫째로는 인간의 부패성을 알린 거예요. 인간은 도대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한편은 추악한 존재인가를 알리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족보 만들 때 조상들의 안 좋은 걸 빼버리는 그런 것처럼 하지 않고 인간의 부패성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속이 아니고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철저히 타락한 이 부패성은 리뎀션,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온 세상,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고통하고 끙끙 앓고 부패성과 타락성과 패역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사회운동으로 바뀌어질 수도 없어요. 자연운동으로 바뀌어질 수도 없어요. 뭐 인간들이 뭐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없어요. 오직 리뎀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한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다말의 행위를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부패와 절망을 역전시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구속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가 보아스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아스를 축복한 마을 사람들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했는지 모르죠. 늙은 보아스가 대를 이은 후사라 한 명 얻으면 좋겠다라고 정도로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후사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장차 다윗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잇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해버려요. 한두 번 순종하는 스탠스를 취하다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끝내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아직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나무 늘보처럼 느린 것 같아. 너무 느린 거북이보다 훨씬 더 느린 것 같아.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식으로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그걸 지금 알려주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는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치 못한 일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는 루카, 보아스도 이 축복을 받았을 때 자기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사활적으로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꾸 무슨 신앙이라는 것이 컬러풀하게 뭐 교회가 엄청난 조직을 만들고 엄청난 뭐 화려하게 만들고 그런 거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타락했어요. 시대 정신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부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